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깊은 신앙의 신비와 인간 영혼의 가장 중대한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를 누구보다 깊이 체험했던 한 성인의 기록에서 비롯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느님의 은총과 메시지를 나누는 귀한 도구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성찰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늘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피오 신부님은 절망에 대해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영적인 세계에서 본 거의 모든 것은 자비와 희망, 그리고 하느님의 끝없는 인내를 가리켰기 때문입니다. 그는 은총이 죄보다 더 깊이 닿으며 하느님을 향한 아주 작은 갈망조차도 영혼을 어둠에서 끌어낼 수 있다고 온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 깊은 곳까지 뒤흔들어 놓은 한 번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무거워 수년 동안 침묵 속에 간직해야만 했던 환시, 영원히 단죄받은 한 영혼, 그의 전구 기도마저도 넘어선 영혼, 그가 다가갈 수도, 위로할 수도, 구할 수도 없었던 한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일은 어느 날 밤 성당에서 드리는 그의 긴 밤샘 기도 중에 일어났습니다. 수도원은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고 들리는 소리라고는 그의 손가락 사이를 스치는 묵주알 소리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무런 예고 없이 그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숨이 멎었고 스산한 냉기가 성당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피오 신부님은 마치 등 뒤에 있는 어떤 존재를 감지한 듯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가 다음에 본 것은 그가 묘사했던 것 중 가장 끔찍하고 슬픈 환시 중 하나였습니다. 제단 근처에 한 영혼이 서 있었습니다. 빛나지도 희미하게 반짝이지도 않는 그저 어두운 형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연옥에서 고통받는 영혼의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분리를 선택한 자의 어둠이었습니다. 그 어둠은 영혼에 달라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 그 자체에서부터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피오 신부님은 그 영혼이 마치 슬픔으로 빚어졌지만 희망은 완전히 거세된 존재, 빛도 갈망도 하느님을 향한 그 어떤 움직임도 없는 존재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 영혼은 그를 쳐다보지도 그에게 무언가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절대적인 영적 추위 속에서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피오 신부님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가 이제껏 보아온 다른 모든 영혼들은 적어도 갈망의 흔적이라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수치심에 깊이 묻혀 있을지언정 하느님을 향해 부르짖는 작은 불꽃 하나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혼에게는 불꽃도 부르짖음도 갈망도 없었습니다. 마치 텅 빈 시면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피오 신부님은 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랑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속삭였습니다. 다른 많은 영혼들처럼 떨림이나 눈물, 혹은 아주 작은 회개의 빛이라도 보이기를 기대하며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는 더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무언가 참담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영혼은 하느님에 대한 갈망을 스스로 완전히 끊어버렸다는 것을. 하느님께서 그를 버린 것이 아니라 영혼 스스로가 하느님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피오 신부님은 다시 한번 시도했습니다. 그는 영혼에게 강복을 주었고 위로의 말을 속삭였습니다. 그는 부드러움과 슬픔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그 영혼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영혼의 거부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얼어붙었고 최종적이었으며 완전했습니다. 피오 신부님은 이제껏 경험했던 그 어떤 슬픔보다도 더 깊은 비통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연옥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도왔습니다. 죄와 두려움, 혼란과 절망 속에서 죽은 영혼들을 위해 전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달랐습니다. 그가 말하길 은총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나 균열조차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에 걸쳐 하느님을 거부해온 영혼 앞에 서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연약함이나 혼란, 상처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돌처럼 굳어버린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피오 신부님은 그 영혼이 평화가 아닌 체념의 끔찍한 평온함을 띠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나는 그분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듯한 체념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눈물을 느끼며 강복에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변화의 징표, 갈망의 속삭임, 아주 희미한 회개의 숨결이라도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피오 신부님은 훗날 이 순간을 자신을 구하려는 손길을 거부하는 익사자를 지켜보는 것과 같았다고 묘사했습니다. 갑자기 영혼을 둘러싼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자연적인 바람이 아닌 영적인 찬바람이 성당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피오 신부님은 어둠 뒤에 있는 한 존재를 느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명백했습니다. 그 영혼이 하느님을 거부하는 것을 기뻐하는 존재. 그는 그것이 원수임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피오 신부님은 악마적인 존재가 그 영혼을 끌고 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영혼은 이미 그 분리에 스스로를 일치시켰기 때문입니다. 악마의 존재는 폭력적이거나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치 죽음이 오기 훨씬 전부터 모든 일이 이미 끝난 것처럼 말입니다. 피오 신부님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도 개입할 수도 없이 얼어붙어 서 있었습니다. 그에게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영혼에게 자유의지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영혼의 최종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비록 그 선택이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말입니다. 영혼은 희미하게 몸을 돌렸습니다. 하느님을 향해서도 피오 신부님을 향해서도 희망을 향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허무 그 자체를 향한 최종적인 거부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피오 신부님은 가슴에 너무나 날카로운 고통을 느껴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떤 영혼들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옥을 선택한다는 것을 그는 말했습니다. 지옥은 하느님께서 영혼을 던져 넣는 곳이 아닙니다. 영혼이 사랑을 거부할 때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곳입니다. 환신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피오 신부님은 그 영혼이 주변의 냉기 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폭력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허함을 반영하는 영역 속으로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소리도 비명도 몸부림도 없었습니다. 오직 최종적인 분리의 조용한 비극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피오 신부님은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시오. 돌아오시오. 그러나 영혼은 돌아보지도 멈추지도 떨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라졌습니다. 악마적인 존재도 물러갔습니다. 냉기도 겉였습니다. 성당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피오 신부님은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심장이 산산조각 난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가 결코 당신을 거스르는 선택을 하지 않게 하소서. 그는 그 자세로 몇 시간 동안 떨며 아직 기회가 남은 모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간청했습니다. 그는 그 환시의 무게가 결코 자신을 떠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 구원하시지만 누구에게도 자신을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것을요. 그는 또한 가장 끔찍했던 것은 어둠 그 자체가 아니라 갈망의 부재였다고 말했습니다. 하느님을 원하지 않는 영혼, 그것이 바로 천국의 가장 깊은 슬픔입니다. 환시가 사라진 후에도 피오 신부님은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성당은 다시 평범하게 느껴졌습니다. 똑같은 나무 의자, 똑같은 깜빡이는 촛불, 똑같은 정적. 그러나 그의 내면은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후의 순간을 고통스러운 침묵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자신이 목격한 것의 무게가 돌처럼 그를 짓누르는 침묵. 그는 공기 중에 남아있는 천국의 슬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분노도, 복수도, 진노도 아닌 슬픔. 인간의 슬픔보다 무한히 깊은 비통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를 가장 절망시켰던 것은 그가 본 영혼의 어둠이 아니라 그 안에 있던 갈망의 부재였다고 그는 훗날 말했습니다. 하느님을 원하지 않는 영혼은 그분의 현존 안으로 억지로 끌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인에 의해서도 천사들에 의해서도 심지어 영혼의 최종적인 자유를 무서울 정도로 존중하시는 하느님 자신에 의해서도 말입니다. 피오 신부님은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제 그는 그것을 직접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죽음에 이르는 거부가 어떤 모습인지 보았습니다. 불도, 혼돈도, 극적인 공포도 아닌 차갑고 최종적인 외면이었습니다. 그는 사라진 영혼을 위해 기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입을 열었을 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심장은 무겁게 멍든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전구 기도가 아주 작은 틈, 돌아오려는 아주 작은 소망, 자비가 스며들 수 있는 아주 작은 균열이라도 있을 때만 작용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영혼은 마치 봉인된 무덤처럼 스스로를 닫아버렸습니다. 단죄하는 것은 하느님이 아닙니다. 피오 신부님은 말했습니다. 영혼이 은총을 거부할 때 스스로를 단죄하는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수사들에게 지옥은 본질적으로 장소가 아니라 상태, 즉 절대적인 자기 배제의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영혼이 신적인 사랑 대신 자신의 고립을 선택하는 상태 말입니다. 하느님은 마지막 숨결까지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하지만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으십니다. 영혼이 문을 열어야만 합니다. 이 환시는 그에게 기도 생활을 영원히 바꿔놓은 또 다른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죄가 아니라 은총의 아니오라고 말하는 느리고 조용한 습관입니다. 그것은 결국 영혼의 최종적인 정체성이 되어버리는 거부의 패턴입니다. 피오 신부님은 누구도 갑자기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교만과 원망을 통해 하느님보다 자신을 거듭 선택함으로써 마침내 영혼의 아니오가 영원해질 때까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은총은 부드럽게 문을 두드립니다. 악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총은 기다립니다. 악마는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어떤 영혼들은 고요함보다 소음을 선호합니다. 그는 또한 지옥은 결코 하느님의 바람이 아니라 그분의 비통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영혼이 길을 잃었을 때 천국에는 기쁨이 없고 오직 슬픔만이 있습니다. 피오 신부님이 환시 후에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바로 그가 하느님 자신의 고통의 가장자리를 만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밤새도록 기도했지만 단죄받은 영혼을 위한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구 기도가 영혼이 자비를 거부한 곳에는 닿을 수 없음을 이해했습니다. 대신 그는 아직 살아있는 모든 영혼들, 특히 자신도 모르게 같은 선택을 하기에 가까워진 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무관심한 이들, 냉소적인 이들, 교만에 빠진 이들, 고해성사를 비웃는 이들, 신앙을 조롱하는 이들,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한 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영혼은 단 한순간에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수천 번의 작은 거절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새벽이 다가오자 피오 신부님은 마침내 지쳤지만 결연한 모습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는 이제 심오한 진리를 이해했습니다. 천국은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영혼을 위해 싸우지만 사랑에 대해 스스로를 닫아버린 것은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이환 씨는 그가 지옥에 대해 말하는 방식 또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두려움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위협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려 순종하게 만들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무관심의 위험, 기도 없는 삶의 위험,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는 위험, 그리고 다른 어떤 죄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을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고 믿었던 교만의 위험에 대해 부드럽게 경고했습니다. 그는 종종 말했습니다. 지옥은 사랑 앞에서도 무릎 꿇기를 거부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환 씨 이후 피오 신부님은 고해성사에서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더 가혹해진 것이 아니라 더 부드러워지고 더 자비로워졌으며 너무 늦기 전에 영혼들을 되돌리기 위해 더욱 끈질겨졌습니다. 그는 모든 고해성사가 하나의 구조작전이며 모든 겸손의 행위가 은총이 들어올 수 있는 균열이라고 믿었습니다. 속삭이는 모든 죄송합니다. 는 그가 보았던 어둠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그는 가르쳤습니다. 아무리 영혼이 깊이 타락했더라도 단 하나의 갈망의 불꽃만 있다면 구원은 가능하다고. 단 한 번의 그리움, 한 번의 회심, 한 번의 부르짖음, 마지막 심장박동의 개방성만 있다면 말입니다. 하느님은 단 하나의 불꽃으로도 삶을 재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부가 있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지으실 수 없습니다. 그 환시는 또 다른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지옥은 희생자들로 채워진 곳이 아닙니다. 사랑을 거부한 이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결코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피오 신부님은 그가 본 영혼에게 평생 동안 수많은 기회가 주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은총의 순간들, 진리의 순간들, 초대의 순간들, 하느님께서 손을 내미셨던 순간들. 그러나 교만은 그 모든 것에 아니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영혼은 벽돌 하나하나를, 결정 하나하나를, 거부 하나하나를 쌓아 자신의 감옥을 지었고 마침내 그 감옥 문은 안에서부터 닫혔습니다. 피오 신부님은 영혼의 가장 큰 힘은 자유의지라고 말했습니다. 그 자유는 천국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지옥이 될 만큼 완전한 고독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피오 신부님은 이환 씨에 대해 공개적으로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야기할 때면 늘 부드러움이 가득한 경고로 끝을 맺었습니다. 하느님께 냉담해지지 마십시오. 그분은 마지막 숨결까지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분을 들어오시게 해야 합니다. 그는 세상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느님은 가볍게 단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분은 모든 영혼을 위해 싸우시고 모든 기회를 주시며 맨 마지막까지 자비를 쏟아부으신다는 것을. 그러나 영혼은 아주 조금이라도, 불완전하게라도, 약하게라도 그분을 원해야 합니다. 구원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오 신부님이 본 영혼은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비극이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떤 영혼도 그가 했던 선택을 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남은 생애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진실을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옥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느님 없는 영혼 그 자체였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